우리 함께 같이 말씀 누가복음 1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의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 하나님을 떠난 불안한 존재.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불안한 존재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불안정하게 되죠. 인생이 불안정한데 그 불안정한 인생이 만든 것들도 역시 불안정해요. 요즘 이제 미국에 가장 골치 아픈 게 그 펜타닐 마약 종류죠. 그게 원래는 마약을 하라고 만든 건 아니었잖아요. 마취제로 만들었다고 해요. 의학계에서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서 마취제로 사용해서 환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프로세스가 어렵지 않고 그리고 비싸지 않은 원료들로 화학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다량으로 만들 수 있게. 그랬더니 그걸 누가 써요? 젊은이들이 써요. 마약에 써요. 예, 우리 인간은 만들어 놓고 나면 좋은 용도로 쓰여지지 않고 나쁜 용도로 늘 쓰여져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세상이 좋은 세상이 오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이 뭘 만들어내냐면 무기를 만들어내요.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고 살상 무기를 만들어요. 그것도 대량 살상, 순간에. 저는 그 영화 보지는 않았지만 오펜하이머라는 그 영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엄청난 프로젝트에 아주 동원되는 인력도 몇만 명일 거예요.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독일보다 빨리, 왜냐하면 독일이 핵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자유세계는 몰락한다. 독일보다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만들어낸 게 오펜하이머와 함께 만든 그 프로젝트 팀이 있어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세상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 오펜하이머가 나중에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인슈타인도 뭐 거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은 아이디어를 줬고 이게 핵이 위험하다.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한다. 그랬지만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졌고 이걸로 전쟁이 끝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아직도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오펜하이머 아마 제가 알기로 주이실 거예요. 아인슈타인 주이시예요. 지금도 그러면은 유태계 사람들 전쟁이 끝났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것은 뭔가 끝낼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핵탄두가 그때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렸던 거기에 비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줄라이 4의 폭죽 터뜨리죠. 그 정도 수준이라 그래요. 지금 무기는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그게 몇 개 있냐면은 12,500개 정도 있어요. 미국이 한 5,000개, 러시아가 한 5,000개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국가들이 한 2,500개 가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인간이 시작한 것은 어설퍼요. 불안정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불안해요. 한때 뉴스에 그런 게 있었어요. 드론을 만들어서 배달을 시키면은 트래픽이 없어질 거고 지금처럼 막 배달부들이 막 UPS나 FedEx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히 끝날 거다. 몇 가지만 해결하면 끝날 거다. 그러면 굉장히 편리한 세상이 오네. 드론이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오늘 아침에 물건을 주문했는데 오후에 받아볼 수 있겠구나.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요즘 전쟁 돌아가는 상황 보세요. 드론이 뭐 하던가요? 예, 무기를 갖다 날려요. 이게 어설프구나. 아무리 만들어놔도 사용하는 게 너무 어설프구나. 전에 군대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요인 암살 훈련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표창도 던지고 막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뭐 무성 무기 소리 없이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 군용 양말이 긴 거 있어요. 거기다 모래를 집어넣어서 머리를 때리면은 소리도 없이 그냥 쓰러지거든. 뭐 그런 거. 지금 생각하면 되게 우스운 거 있죠. 드론이 다 해요. 요인 암살 누가 해요? 드론이에요. 양말에다 모래 넣어서 달려다니고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요. 완전 옛날 얘기예요. 제가 옛날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요즘 보니까 러시아 전쟁에 지금 북한군 들어갔다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도 굉장히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예비군들 훈련 제대로 해야 된다. 적어도 한 사람 앞에 10,000발 이상 사격하도록 예비군들을 해야 된다. 군대를 가도 몇 년 훈련해도 10,000발 쏘지 않을 거예요. 저도 10,000발 안 쐈어요. 저 사격 많이 했거든요. 10,000발 쏘지 않았어요. 예비군들을 10,000발씩 쏴야 된대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군이 들어가서 참여하게 되는 전쟁은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최첨단 무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전략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질 거예요. 전쟁을 실제로 경험한 한국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실제로 경험을 안 해봤어요. 훈련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 전략이라는 게 완전 비대칭이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돼요. 무섭죠 그러면. 핵도 가지고 있지요. 전쟁 경험이 있지요.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제 예비군들 다 나가서 이제 사격 훈련해야 돼요. 보니까는 60세들 다 나가서 해야 된대요. 실제 나가서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돈 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법안이 나와야 될 거예요. 좋은 세상이 오는 듯 했어요. 드론 날리면 좋은 세상 오는 듯 했어요. 아니에요, 보니까. 요즘 뭐 태풍 몰아치고 홍수, 또 가뭄, 또 뭐 사막화, 폭염, 폭우, 해수면 상승,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해 막 쏟아지는데, 그게 봤더니 자연재해가 아니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지구가 섭씨로 15도 정도 유지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겨요. 그럼 왜 지구가 온난화 뜨거워졌느냐? 예,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되게 어설프잖아요. 그 석유 생산해서 막 기술이 발전하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게 다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피해를 또 줘요. 우리 그 얘기 기억하시잖아요. 한 몇 년 전에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공장도 안 돌아가고 한때 그런 때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 이게 어찌 된 세상이냐 이랬는데 그게 또 반대였어요. 역설이죠. 생태계가 다 살아났어요. 공장을 조금 덜 돌렸더니 생태계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해 지구가 바뀌었대요. 지구가 바뀌었어요. 동물들이 다 살아났어요. 건강해졌어요. 지구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니까 진짜 미래를 앞당기는 것 같았어요. 저 앞에 올 미래를 그냥 당겨서 지금 바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세이브돼요. 컴퓨터로 일을 하니까. 자료들을 저장했다가 금방 빼서 볼 수 있고 얼마나 이게 간편해졌는지 몰라요. 시간을 엄청 세이브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또 아니에요. 보니까요.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다 낭비해요. 세이브한 줄 알았더니 인생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젊은이들 보세요. 컴퓨터 앞에서 시간 다 보내요. 인생에 도움되는 시간이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당겨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AI를 시켜서 일을 덜어줄 줄 알았더니 일자리가 없어져요. 왜 이럴까요? 인간이 만든 것은 이렇게 서툴러요. 만들어 놓은 것만 불안정한 게 아니고 인생이 불안정해요. 요즘 가장 큰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정신 문제를 자꾸 캐테고라이즈를 해서 그렇지 수도 없이 말해. 결국 얘기는 정신 문제죠. 정신 분열이고.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병이에요. 정신에 오는 병이죠. 그래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해결책을 준다는 치유단체들이 또 엄청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이게 또 혼란이에요. 치유한다는 이상한 방식으로 치유한다는 여러 단체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게 또 다 이상해요. 지금은 이제 치유 혼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정신 문제도 헷갈리는데 이제 치유 혼란 시대예요. 혼란의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증상만 찾고 없애려고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얘기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요. 이게 맞다 하는데 이게 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그것들을 잘 피해서 성공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나 중심이거든요. 뭐 밖에는 어떻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뭘 낳아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낳아요. 개인주의, 자기만 챙기는 거. 그리고는 물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탐욕, 욕심, 끝이 없어요. 그리고는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성공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금방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요즘 뜨면은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궤도로 뜨지 못하니까 요즘 이제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이 정보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뭐 이랬다 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또 다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정보도 아니고 팩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어지러워요.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예능 쪽에서 두각을 발휘하게 되면 한 방에 이렇게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능이 제일 어려워요. 스포츠 제일 어려워요. 제일 쉬운 게 공부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떠나서 뭐 하면 된다 생각은 그게 더 어려워요. 공부가 제일 쉬워요. 예능으로 뜨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밖에 예능 똑똑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야구 선수로 프로까지 갔었는데 결국에 운동 선수들은 야구나 스포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래요. 운동은 했지요, 공부는 못했지요. 결국 다 조폭. 거의 친구들은 그렇게 간대요. 상황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대요. 근데 왜 조폭을 되는 거죠? 길이 그쪽밖에 열린 게 없어요. 힘은 있지요. 남보다 신체 능력 뛰어나지요. 그걸로 갈 길은 없지요. 성공 중심이 되게 혼미해요. 그래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종교지요. 아, 이거다. 그런데 불안정한 인간이 만든 게 종교인데 그게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정한 인간이 만든 게 종교예요. 이게 답이다고 만드는 게 종교인데 이게 또 얼마나 허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도를 닦고 명상에 빠지고 무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로 돌아가야 된대요. 이렇게 억지 얘기를 해요. 해탈이 뭐예요? 돌고 도는 데서 빠져나오는 게 해탈이에요. 무로 돌아가는 거. 결국에는 지옥 배경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종교는 그런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8절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 만든 것이니라. 20절에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예, 장인이 만들어요. 장인은 그 시대에 그 문화권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기술 가진 사람들이 뛰어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음악하는 사람도 부자들의 약간 놀이개 같은 거였어요. 은장색이나 금장색들은 그 사회에서 되게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나무로.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대요. 그러니까 잘못 세우면 넘어지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받쳐서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얘기한대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잘 귀에서 이렇게 놔둔 것을 그 앞에다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안정한 인생이 불안정한 것을 만들어 놓고 헤매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 때문에 죄의 문제 해결할 길도 없어요. 끝없이 죄성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이 죄성 없앨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죄성을 없애려고 막 수행도 하고 어디 산에 앉아 있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런다고 없어지나요?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 아니면은 죽도록 노력하는데 답이 없는 길이에요. 편리함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해냈는데 결국에는 그게 뒤통수를 쳐요. 지구 온난화를 가져다 주고 경쟁적으로 핵을 개발하게 만들고 더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만든대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붙잡아야 되는데 무기를 붙잡아요. 더 많은 무기를 만들수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넌센스인데 다른 길은 없어요, 또 사실은요. 그럼 다른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는 안 만들면 평화가 오나요? 안 와요. 초이스가 없는 길이에요. 조그마한 아이들도 알 수 있는 간단한 얘기를 어른들도 모르고 뛰어난 사람들이 몰라요. 병든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병들어 있는지도 자각하지 못하고 밖에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 보세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요즘 주는 이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요. 자기를 계속 개발시켜야 된대요. 종교하고 내용이 똑같지 않나요? 자기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과 자기 개발을 계속해야 되는 것 내용이 같지 않나요? 여기는 약간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거고 여기는 약간 현실적인 색깔이 더 있는 거고 내용이 똑같아요. 다 같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 우리 지난주에 같이 봤었죠. 스티브 잡스 결국 뭐라 그러던가요? 자기 인생 실패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같이 이렇게 실패한다고. 세상을 바꾼 줄 알았더니 바꾸기는 바꿨어요. 더 이상해졌어요. 사람들 안에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중독의 병,
우리 안에 각인된 거 있고 뿌리 내린 거 있고, 그래서 완전 우리의 삶에 체질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바꿀까요? 노력으로 해요. 각인이 어떻게 노력으로 바뀌겠어요? 이미 뿌리가 다 내려졌는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요? 뿌리를 뽑으면 끝나는 건데, 그럼 존재가 없어지는 건데, 이미 체질되어져서 체질은 내 삶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삶인데. 그래서 자력 구원은 답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노력해야 돼요. 자력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이에요. 복음은 타력 구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바꾸시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 그게 유일한 답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같이 읽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부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금방 이 사람 알 수 있어요. 신분. 고대 사회는 옷 가지고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옷이 신분이에요. 현대 사회는 옷이 신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입는 옷과 제가 입는 옷이 다르지 않아요. 양복이에요. 여러분도 다 입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옷은 신분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옷은 그 신분에 맞는 사람만 입을 수 있어요. 자색 옷, 그거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누구예요? 귀족이에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이 뭐예요? 원래 베옷은 되게 이렇게 텍스처가 되게 이렇게 거칠어요. 그걸 곱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수공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부자들만 입을 수 있어요. 아주 처리가 잘 된 고급 베옷을 입었어요. 고운 베옷이에요. 지금 같으면 엄청난 명품을 다 두르는 사람이에요. 신분도 높은 데다가 명품을 둘렀어요.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겠죠. 그리고는 그 뒤에 보면은 날마다 뭐 해요? 화롭게 즐겨요. 날마다 호화롭게. 전의 성경은 날마다 연락을 해요. 연락은 그 잔치를 계속 베푸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요. 날마다 잔치를 계속 베풀어요. 여러분,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일단 경제력이 엄청 있는 거고, 식재료들을 마음껏 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연락을 계속, 잔치를 계속 베풀 수 있는 것은 인맥이 엄청 두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저희 집에 초대하면 여러분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음식을 준비해서 초대하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일 또 초대하고 모레도 초대하고 다음 주도 초대하고 계속 올 수 있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인맥이 엄청 두터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계속 돌아가도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 딱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에브리데이 초대해보세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신분도 있고 재력도 있고 인맥도 있고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이 나오죠. 신분이 높은 부자가 있고 아무 경제력도 없고 누가 돌봐준 사람도 없는
헌데투성이에다가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맥이 엄청난데 이 사람 인맥이 없는 것 같아요. 버려뒀다는 얘기는 누구 케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두 사람이 한 비싼 공간에서 같이 지내요. 그런데 이 비유가,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가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부자도 나사로도 즐겼던 순간이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바로 끝났어요. 초화로운 삶도 고통스러운 삶도 길진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의 제2막, 1막이 엄청 짧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1막은 엄청 짧아요. 순간 지나가요. 금방 지나갔어. 이게 어떻게 지냈지? 그리고 2막은 엄청 길어요. 얼마나 기냐면은 영원이라 그래요. 그 2막에서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이에요. 사람들은 순간에 지나가는 짧은 1막에 이게 뭐가 있는 줄 알고 종교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이상하고 이게 좋은 건가 했더니 보니까 이상한 거고 인생의 시간을 엄청 세이브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인생을 다 들이고 있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만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금방 지나가요. 조금 지나고 나면은 2막이 오는데 2막에는 상황이 완전 바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기술이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평안은 이게 가짜고 엉터리예요. 금방 이상한 게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어디까지 보장해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까지를 완전 보장하는 축복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리라고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우리 캠프, 전도 캠프 했었죠. 스팟라이트. 그래서 사람들 초대하고 젊은이들은 이 내용 모르거든요. 기술 막 발전하면 막 몰려다니고 이래요. 뭐 얼리 어댑터들 막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눈이 바짝거려가지고 막 사고 그거 먼저 사면은 막 친구들 사이에서 막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냥 시간 거기에 다 쏟고 그런 젊은이들 불러서 그게 아니라고, 그게 바르게 사는 길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뿌렸던 씨들 제가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 셀라 미니스트리 아니면 어른들끼리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게 시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술 개발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시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역설이에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부자일까요? 나사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이야기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부자 얘기예요. 종교와 다른 걸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비유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